할렐루야. 살아난 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는 몬테네그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면적은 남한의 한 8분지 1, 그러니까 남한의 한 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60만 정도 되고요. 기독교 인구는 전체 다 해서 한 24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예배당은 모두 다 합쳐서 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의 목회자들이 몬테네그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이 몬테네그로와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세르비아에서 온 선교사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240명 성도 중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입니다. 한 절반 정도가 몬테네그로 사람이고, 나머지는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고 난 뒤니까 이제 불과 한 27년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많이 퍼졌는데, 이곳은 참 안타깝게도 이 발칸 작은 나라들 중에 가장 작은 기독교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어제 5명 같이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들었고, 또 이 나라 사정과 역사에 대해서 듣고, 제가 간곡하게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성도를 양육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복음화 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이 나라를 떠나 코소보를 향해 가는데, 물가에 놓은 어린 아이 같이 마음이 짠하고 아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온 친구 빌닷이 첫 번째로 욥을 권면하면서 주신 말씀 중 극히 일부분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 시작은 미미했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으시죠? 그리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참 어렵고, 그리고 세속이 좋아질 때도 있으시죠. 그 가운데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또 어떤 때는 세속에 빠져 살다가 마음에 갈등도 있고
죄의식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크게 부탁하진 않겠습니다. 아주 작게 말씀 쪽으로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작지만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신다면 여러분의 나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의 자손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문화가 자연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작게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쪽보다는 세속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시고 그것이 계속 그 길을 가게 된다면 나중에는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리 떠나게 되고 세속이 왕성하게 되고 죄악이 왕성하게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다자손손이 죄악이 창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몬테네그로는 이탈리아하고 가까이 또 그리스와 가까이 있습니다. 아드리의 바다 건너가 이탈리아고요. 몬테네그로 아래로 가면 알바니아 아래로 가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곳은 기독교 초기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방종교회가 이 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기독교가 처음 출발해서 점점 퍼져나가면서 로마 쪽에는 로마 교구가, 그리고 그리스와 터키 쪽에는 콘스탄티노플 교구가, 그리고 터키 남쪽과 시리아 쪽에는 안디옥 교구가,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교구가, 그리고 아프리카 북쪽 이집트와 또 리비아 또 튀니지 이런 쪽을 합쳐서 알렉산드리아 교구, 이렇게 5교구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교구는 서방교회로, 그 외에 4교구는 동방교회로 나눠지게 됐고,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 성경에서 멀리 떠나게 되고,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일어나 우리 기독교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고, 지금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독교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서방교회, 동방교회, 로만 가톨릭 교회, 그리고 올소독스 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 가운데서 갈등 겪지 마시고요. 신앙적으로 조금만 기울여지셔서 그 길을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한 장이라도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세요. 그리고 꾸준하게 그 길을 가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신앙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창대해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입니다. 머리로 생각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이에요. 조금만 행동을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1999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계 일주 선교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드렸더니 단 한 사람의 성도도 아멘으로 저를 응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정말 시작은 미미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20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창대해져서 지금 157번째 나라 몬테네그로에 와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작게 시작하면 나중에 창대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운데서 신앙 쪽으로 기울어지십시오. 딱 정가운데서 성경을 지키는 쪽으로, 전도를 하는 쪽으로, 기도를 하는 쪽으로 조금만 기울어지십시오. 그리고 꾸준하십시오. 나중에 심히 창대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방교회는